오늘 믿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경회다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하나 가서 우리 성도 중에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놓고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소식을 또 성도들에게 알려야 하기에 또 알리고, 또 이런저런 문의 전화를 받기도 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아픈 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도대체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나,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인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일당백으로 한 800여 분 오셨네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으면 좋겠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비록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그 영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제가 아까 사무실 문을 잠깐 나오면서 그냥 푸념식으로 하필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고 그랬어요. 뭐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뜩이나 힘겹게 그냥 버티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고, 정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원로 목사님은 만약에 지금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은 참 복을 받아서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인가? 또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에 목회를 하셨던 분은 어땠을까요? 6.25 전쟁통에 목회를 하셨던 분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들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겐 그런 증거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여전히 힘이 들고, 난 여전히 나이 들어가고,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로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 이런 거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하는 말들, 특별히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이 고질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갱년기 증상이다 라고 해서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는데, 기분이 좋았던, 별로 안 되는 그 좋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안 좋은 것들 사이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감정의 게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 엄마 갱년기지? 네. 야, 갱년기가 일 것 같아? 사춘기가 일 것 같아? 그랬더니 갱년기요. 그래, 잘해. 너 사춘기라고 까불지 마. 네 엄마가 쎄.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겐 노화가 좀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대로 좀 품이 있고 멋있고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저기 아픈 거, 나는 적어도 좀 덜 아팠으면, 나에게는 치매는 안 왔으면, 나에게는 여기저기 허리가 아프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거나 이런 증상들이 없었으면, 그것보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병원에 갈 만한 돈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이런 문제 갖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께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퀴즈 대회, 찬양 대회 이런 것에서 정말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왔는데, 전도상을 많이 받고 성경 일독상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교사로서 많은 횟수를 채워서 근속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충성한 결과가 무엇이냐? 내 눈앞에 보기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제가 이까지 거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까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까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교회가 마치 혐오스러운 기관이나 단체인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더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사 기도를 한다든가 교회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예수의 이야기들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서조차도 서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많아야 될 터인데, 그런 모습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서, 왜? 점점 사회가 이기적으로 변해가다 보니 교회도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내에 관심을 둬? 그런 게 아니죠. 성도 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재밌는데 즐거운데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해하고 그러지만 한편에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습들을 보면 누가 도대체 확진됐냐, 누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서 좀 조심하지, 일부러 걸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세상이 지금 표적을 삼잖아요. 확진자들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치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 입으로 그러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민망한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작년과 올해가 또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니까 어제하고 오늘 또 다르다, 이런 말. 뭐가 다른 거예요? 건강이 다르다는 거고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믿음의 성장이, 사랑하는 모습이, 얼굴에 이 환한 미소가 주름살 몇 개 생겼냐, 그건 중요치 않고 개의치 않고, 정말 얼마나 더 웃음이 미소가 자연스러운가, 말투가 더 부드러워졌는가, 더 겸손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지는가, 이런 것들이요. 말기술을 배워서요? 아니요. 예배를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겠노라고 결정을 하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가다 보니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잘하자고, 조금 더 잘하자고.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우리 성도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잘못한 것이다, 막 이렇게 나무라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으니 참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사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제가 대림동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 새벽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잠깐 준비하고 그리고 사경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오늘 제목부터가 그래요. 제목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중앙교회 거 준비를 한 것을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뭐 이 위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요. 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위로의 말들을 잘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적인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할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 한 번은 언급하고 가겠다, 억지로라도 어떻게든지 껴맞춰서라도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물가 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요즘엔 더 피부로 느낀다고. 저는 기껏해야 장 보러 가도 요즘에는 요 동네 다니면서 뭐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은 콜라 하나 산다든가 과자 산다든가 뭐 이게 그런 거 사러 가는데 그것도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살림을 하겠노라고 식구들 먹을 것을 준비하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가보니까 이제 식사 그 가격이, 식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8,000원 그래갖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죄송한데 이게 밥값이 8,000원이나 됐어요, 조금 이렇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해가 바뀌고 식당에 가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재값이 뭐 올라갔다, 재료값이 올라갔고 9,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예배로 보시는 우리 장로님들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냐, 체감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또 혼란스러운 정치,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을 갖잖아요. 정권이 교체되어야 되느냐, 또 계속 더 유지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누가 더 마땅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가만 보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죠. 그 바람에 혹시 화가 나시는 분 있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서 화가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이 더 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어쩌면 위로의 말이 더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경회라고 해서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냥 심야기도회 같았으면 그냥 바로 말씀만 전했을 텐데 그냥 조금 길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보세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결국은 뭐냐? 난 믿지 못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인 것을, 부활한 예수인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예수님이 좀 전에 왔다 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때문에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죠. 의심 많은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장 25절의 말씀대로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그 도마의 대사 때문에 이 도마 좀 믿지. 그래서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옛날부터 설교하시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분박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의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번 흔들리거든요.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적으로 틀어진 일이 생기면 나가 시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건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쯤 하고 나중에 차차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제가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해서 기뻐했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야, 내 손을 좀 봐봐라. 내 옆구리 여기 창자국 좀 만져봐라. 왜 갑자기 이러셨을까요? 뭐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지만 그 영이라는 것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영이라고 예수님을 차마 귀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영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냥 원문대로 보면은 귀신인 줄 알았더라. 왜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너무 슬퍼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지금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줄 알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다,
그런데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창자국을 봐라. 너희의 선생 아니냐. 너희의 주라. 네가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다.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설득하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손과 옆구리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내가 예수신 줄 알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도마를 아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출중하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들도 믿었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면 베드로도 의심 많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의심 많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이나 베드로를 의심 많다고 말하지 않으려거든 도마도 의심 많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우리들도 의심 많다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봤다고요? 좋아요. 부활을 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복음서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가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보고 12제자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500의 형제가 한 번에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에요. 500명이 아니라. 그리고 야고보가 보고 모든 사도가 봤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요? 만삭되지도 못한 내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최대한 많다고 해봐야 몇 명이요? 600명이라고요. 사실은 600명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후하게 인심을 후하게 써서 해보니 600명 정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러면 그들만 사도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인구로 따져본다면 78억 중에 600명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만져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갖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주라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그 600명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그거는 14만 4천 명 그 숫자만 헤아려도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600명을 포함하여 그리고 오늘의 우리까지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알고 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 되게 장치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확인한 600여 명, 그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믿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증명해 준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구멍난, 흉터가 난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았어도, 옆구리에 창자국, 그 흉진 곳을 만져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그 감람산에서, 그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우리들,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증명하며 본 것으로, 만진 것으로, 들은 것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며 예수님을 본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을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간주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얻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주셨습니다. 광진아, 너 그렇게 불안하니? 그렇게 염려가 되니? 그렇게 흔들리니? 그렇게 의심이 생겨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얘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은 보지 않는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니? 그 믿음이 나를, 보지 못하는 나를, 듣지 못하는 나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니? 내가 준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요? 보지 못해서 의심했다고요? 예,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어요. 그런데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니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또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서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손가락을 놓지 않아도, 내가 분명히 모든 증거들로 확인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를 봐라. 믿음으로 나를 들어라. 믿음으로 나를 만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 이 이야기를 우리 좀 정리해보면, 도마는 8일 후에, 제자들이 만나고 난 8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일 동안 이 도마는, 에이, 나쁜 사람들, 나를 그렇게 골탕 먹여?
그러면서 몇 번이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좀 범상치 않았는데 진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몇 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자, 봐라. 넣어봐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좀 머금고 이렇게 좀 만져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오던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서워서 귀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키포인트였다면, 그 키포인트에 부제가 붙었다면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진짜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이다.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마에게요? 도마는 지금 봤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를 이미 보고 나서 믿게 된 이 도마에게 그 말씀하셔서 무슨 소용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계산 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도마만 보고 계실까요? 도마를 보시면서 그래, 광진아, 얘들아, 너희도 날 못 보지 않았니? 너희도 내 손의 못자국을 보지 못하지 않았니? 너희도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못하지 않았니? 너희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니? 너희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지 않니? 여전히 믿음이 약하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고 있고, 옛날 같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든가 나를 구원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그냥 하던 일이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그냥 다니던 거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냥 하던 거니까 기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힘껏 증거하다가 인도쯤 와서 거기서 순교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안드레도 순교당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무서워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은 봤는데, 그럼 예수님은 동시에 오늘의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네가 복되다, 주저앉아서 이게 믿음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가?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얘야, 네가 복되다니까. 우리는 그러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요한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설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그런 베드로, 그런 바울, 그런 사람들 다 뭐라고요?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봐야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 어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어쩌면 너무 얼떨떨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울,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3년이나 있다.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이나 그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확신이 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사밧,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끝자락에 누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지금까지 중에 누가 제일 크냐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나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갖고 있는 우리, 여전히 거친 말이 더 익숙한 우리, 여전히 목이 뻣뻣한 우리, 여전히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상처 주는 우리, 그러나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네가 더 복되다.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요한보다, 도마보다 네가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것으로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보여달라고, 나에게 뭔가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도전도 없이 그냥 믿으려니까 믿고 가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낫거나,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환상을 본다거나, 지금 나에게서 은사가 발휘된다거나, 내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거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났을 때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내게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전히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고난이 여전히 내게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힘겹게 기도하고 콧물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생각해 보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되고, 내 말이 친절하게 변해야 되고,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거친 사람들, 여전히 말본새가 좋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 여전히 불평불만이 내 입에 가득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그 가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의심이 듭니다. 뭐가요? 목사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고 거기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뭐 받아 적기도 하고 그랬던, 공부하던 그런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데, 나의 구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교회를 오래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누워 계시다가 이제 간신히 일어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방이 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까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몰라. 왜요? 아유, 내가 교회 못 간 지 오래돼갖고, 그리고 내가 요새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어. 들으면 되지. 듣다 보면 그냥 졸려. 기도하다 보면 깜빡깜빡 자고. 그런 연세 드셔서 기력이 없어지고 치매가 걸리고, 그래서 예배를 잘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하고 그러면 지옥 갑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어떤 순간 되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반을 공부하면서 헷갈려요. 확신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야 되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아까 그 노 권사님처럼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좀 보여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근데 믿음을 어떻게 봐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무조건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나보다 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예수 믿으라고. 아유, 당신이나 잘 믿어요. 그래. 아유, 그게 아니라니까.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가끔씩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릴 때, 그걸 대비해서 제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이고 귀히 여겨주며 그 사랑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짜 믿음이 내게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말씀 때문에, 예수님 명령 때문에 사랑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게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지.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 내가 지금 비록 교회를 못 가도,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아파도, 내가 비록 지금 되는 것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집이 다 망해도 이 믿음 하나 있다면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해하셨다면 여러분 그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지옥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제가 지옥에 가야죠. 저는 거짓말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털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되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아까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말씀, 이 타이밍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 강대상에 전기가 좀 이렇게 흘러요. 갑자기 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로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쉽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아냈어요. 옆으로 부른다 라는 거예요. 이리 와.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가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죠. 그게 위로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리 와, 내 옆으로 와라. 그런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시죠?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 뜻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위로자의 뜻 가운데 남을 위해서 온 사람, 남을 위해서 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변호하러, 누군가를 변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오셔서 이리 와, 우리를 그러시는 분입니다. 나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내 아이를, 누가 내 성도를, 누가 내 사람을 건드리냐고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옆에 불러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데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온통 다 적인 것 같아요.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외로운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믿음이 약해 보여요. 그런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그러면서 내 어깨에 기대, 이렇게 우리를 끌어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서툴러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나약해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 믿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위로를 흘려보내시는, 누군가의 옆에 다가가시고 옆으로 와 그러시며 내게 기대라고 하시며 누군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